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었죠.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 마음도 정말 귀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뵈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설교는 이렇게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저에게 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대언자, 선지자 또는 저는 그냥 표현상 아저씨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나 대언자나 선지자라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제일 먼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유리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왜냐?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뭐 광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변변치 않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요, 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고 군사 체계도 아주 다양했었을 겁니다. 당연히 유리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모리 족속을 상대도 안 되게 이겨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동편을 건너기 직전의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압 족속의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거든요. 아니 변변치 않을 유랑하는 민족인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게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민을 하다가 이 모압 왕 발락이 계책을 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설교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외교적인 어떤 방법을 취한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 총동원령 이런 것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이 발락 왕의 계책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계책이었습니다. 뭐냐?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받는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뭐를 했냐면은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발락왕은 제대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왜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쨌거나요, 이 발락은요 희한하게 제안을 합니다. 너 하나님하고 잘 통한 다음에 그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하고 얘기 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 좀 내리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우리가 아는 그렇고 그런 관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 아까 제가 보면 엉터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 사람은 찾은 겁니다. 그리하여서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고 싶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준다 그러지요. 높은 사람들을 보냈지요. 나중에는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들이밉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담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천사가 막고 있었거든요.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발로 차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앞에 천사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나 당신 살리려고 그런 거라고. 자, 이 정도 됐으면 발람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 발람 왕은요, 하나님을 모셔서 만나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날지도 모른다. 발락 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를 잘 드려주면 하나님이 혹시 오셔서 나한테 얘기할지도 모르고 만나주실지도 모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발락과 발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일단은요, 제단을 한 개만 쌓은 것도 아니고 7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드리는 예물 중에서 존귀한 게 소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서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혹시 오셔서 만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외형으로 보나 예배의 내용으로 보나 갖출 건 다 갖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틀어져 버립니다. 뭐냐? 예배의 목적입니다. 발람이요, 발락에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원했던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알려준 거를 나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오늘날의 저는 설교와 동일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 그때나 오늘의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음성을 구했느냐?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저 길로 가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달콤한 소리를 찾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발락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결과지요. 발락의 기대가 어긋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도 모셔오고 그랬으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는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노라, 이거를 기다렸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발락이요, 아니야 다시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사 예배를 드렸던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그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소빔이라고 하는 들로 가서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또 정성껏 7제단에 7소에 7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나는 이 번제물 옆에 서서 기다리겠다, 아주 겸손하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재합니다. 역시 발락이 의도했던 말씀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제시도도 실패합니다.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끈기 있어요. 모든 일은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다른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여기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볼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요, 시도도 실패합니다.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주해달랬더니 네가 그를 축복하느냐, 막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잘 드리지만 설교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온전히 나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기대하고 혹시 이 자리에 앉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면 설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발락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 이것도 제대로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도 정상,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3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발락의 문제는요,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이러신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지 믿습니다, 이러면은 아멘!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기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앞에서
봉사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주의 성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래 뭐 이렇게 듣고 형통, 축복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설교를 들으러 올 때 뭘 듣고 싶은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는 이상 발락왕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오해,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김세용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만든 어떤 학설이나 어떤 중요한 칼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여 제가 전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사에게 교회를 통하여 위임하셨고,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게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면 저렇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된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제대로 된 반응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앞으로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알아요. 우쭐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저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삶의 변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듣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러한 과정이자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앞에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물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엄마가 밥을 다 가지고 옵니다. 식탁에 앉아서 아이가 얌전하게 기다립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까요? 엄마가 맛있는 거 뭐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나 소세지 먹고 싶은데, 오늘 나 계란 먹고 싶은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소세지, 저 같은 경우는 베이컨 나오면 저는 춤을 춥니다. 막 그런 게 엄마 입장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니까 주고 싶습니다. 주면 잘 먹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맨날 그런 것만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김치가 주 메뉴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쓰디쓴 나물을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아이 냄새라고 하는 생선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죠? 내 아이를 위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요, 자기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거 아니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도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때로는 쓰디쓴 나물이 나오고, 때로는 껍질이 좀 걸끄러워서 저는 사실상 거의 잘 안 먹는 가지 같은 음식도 좀 나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메뉴에 제가 별로 안 먹는 3가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가지하고 꽈리고추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셨나? 어떻게 내가 안 먹는 3가지가 동시에 다 나왔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그게 맞다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의 마음가짐,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냐면,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설교를 아주 쉽게 준비하는 방법, 저같이 이제 목회 오래 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20년 이상 설교를 한 사람들은요, 기술적으로 설교를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글쟁이의 글일 뿐입니다. 그런 거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찾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저의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목회에 있어서 유익한 방향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저는 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설교자는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마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거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추앙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권위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목사님 하는 거지, 저는 그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저는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또는 줄여서 얘기하고,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효과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막 앞에서 농담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소리 어떨 때 크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 그게 재미있고 그게 감동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 자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데 보면은요, 좋은 영상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최소한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설교 때 영상을 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때로는 필요해 서 제가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남고 영상 예어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이거는요 저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의식하지 않을까요? 제 자신을 향한 채찍이기도 합니다. 발람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동에 대하여 미친 행동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설교 단상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실수한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항상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옆에서 같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발락과 같은 이런 길을 제가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로서의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뭐냐?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만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일보다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한다. 저의 다짐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다음 주에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합니다. 11조 하라, 뭐 하라.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제가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복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얘기 안 해서 여러분이 복 안 받고 잘못되면 그건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라라고는 얘기할 겁니다. 왜? 우리 귀에는 거슬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거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저께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처가 쪽에. 그러니까 서로 얼굴 자주 보는 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혼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토요일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 장인 장모님 쪽에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단호하게 바쁜데 힘든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지 말라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아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교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스톱됩니다. 모든 일정,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희 가족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요 압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 전하는 일
우선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거 부족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님 전에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저 좀 찔러주세요. 얼른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요 이거입니다. 예배가 드려졌는데 엉터리 예배입니다. 사실은 목적도 불순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함량 미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발람과 잘못된 대언자 발람의 예배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혹시나 부족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많이 모자랄지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함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설교에 임하는 우리는요 마음을 정말 단디 먹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설교자가 모자라고 때로는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자체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준행, 엄히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엄마가 먹어 하면 먹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인도자가 이 길로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이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니까. 설교 지난주 예배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라고 정의를 했다면 설교는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김세용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서의 그런 격식이 아니라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함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함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